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며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와 형제와 자매들을 함께 사랑하며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송가 14장입니다. 찬송가 14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로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도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영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제 성되어 이기신 우주 예수.
저 정근 천사니 주옹이 어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누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와 나니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예, 제가 깜빡하고 그 파워포인트를 1부에서 2부 예배로 안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성시교독이 지금 없는데 지금 그 방송실에서요. 그 지금 파워포인트는 닫아주시고 예배 PPT 폴더에 들어가면 오늘 2부 예배 파일을 다시 열어서 좀 해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찬송가 뒷부분을 보시고 성시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번입니다. 성시교독 29번 시편 65편을 성시교독 29번 시편 65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혹시 바뀌었습니까? 네. 보면 예배 PPT 폴더가 있어요. 거기서 오늘 날짜로 설교 추가라고 되어 있는 파일을 여시면 되고요. 방송실이 좀 준비를 잘 못하고 있으니까 그냥 사도신경,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요. 찬송가 212장을 파워포인트가 지금 아직 준비 안 됐습니다. 그냥 찬송가 보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우니 임하느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겸나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가시키며 갈 길을 잃은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전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예배 준비에 약간 소홀히 있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예배를 대표해서 원래 이혜진 집사님께서 기도신데요. 우리 막내가 아파갖고 집에 좀 가셨어요. 그래서 기도문을 준비하신 걸 우리 대신 우리 오동엽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주의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 앞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 살기를 원하지만 연약하고 죄된 본성 가운데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에 살지 못한 순간들을 회개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온 우리 각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주의 뜻을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간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능히 말씀을 따라 살 수 없는 일이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행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과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나아가기 위해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 안에서 더욱 강하고 견고하게 되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성도로서 믿음 있는 자로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 곳에 있거나 가까운 곳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아이들의 신앙과 진로, 모든 생의 삶을 주님께 맡겨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이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며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심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가정, 주일학교, 교회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이 있는 지체들과 상한 마음과 지친 마음이 있는 성도들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기쁨과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한 주일의 시작에 다른 사람의 말과 세상의 풍조와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께서 차려주시고 먹여주시는 말씀의 식탁에서 우리의 영혼이 풍요하게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하루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실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 우리 성가대 찬양대 찬양이 먼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사역할 당시만 해도 최근에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한동안 한국 교회에서 뭐 수련회를 간다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집회를 할 때
세족식 행사를 많이 하는, 유행처럼 많이 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한국에서부터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마 세족식을 한 번 이상은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도 세족식을 혹시 오 목사님이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그렇군요. 네, 이제 세족식을 하면요. 이제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보통 이제 뭐 목사나 전도사나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대화를 딱 펴놓고 발을 씻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세족식을 하면 예, 은혜가 돼서 막 은혜를 받고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솔직히 많은 분들은요 세족식 한다 그러면 좀 불편해하세요. 네. 왜냐면은 이게 누군가 내 발을 만지고 발을 닦아준다라는 게 이게 좀 썩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세족식 한다 그러면 그때 교회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세족식을 하면은 교회에서 이제 뭐 한다는데 내가 그렇다고 뭐 교회를 빠질 수는 없고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러니까는 이제 세족식을 하면 그 전에 꼭 발을 깨끗하게 닦으시고 예. 평상시 안 깎았던 발톱도 잘 깎고 손질하고 여자분들은 또 이쁘게 매니큐어도 칠하시고 심지어는 발에다가 향수까지 뿌리고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죠. 이게 세족식을 하는 게 누군가에게 내 발을 맡기고 발을 만지게 하고 발을 누군가가 내 발을 닦아주는 게 물론 요새 그런 서비스하는 샵들도 많이 있지만 이제 뭐 교회 목사나 교회 전도사나 교회 누군가가 그렇게 해준다라는 게 사실은 썩 불편한 거죠. 그럼 내가 돈 주고 내가 서비스를 받는 그런 게 아니라면 사실은 이게 내 마음이 불편하고 사실은 싫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족식을 할 때 그 유익이 있어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제자들이 다 좋아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별로 안 좋아한 것 같아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이 제 발을 씻기십니까? 그 너무 불편하고 너무 싫어서 그것을 거절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극구 사양하고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이 제 발을 닦아주십니까? 예수님한테 제 발을 닦게끔 내버려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어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의미와 그 뜻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나누어 보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12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쭉 살펴보게 되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사건이 6월절 만찬 중에 성찬식을 하고 그 이후에 한 것으로 보통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맞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사건이 6월절 만찬 중에 성찬식을 하고 우리가 아는 성찬식을 하고 그 이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보통 많이들 알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공관복음에서 6월절 만찬은요. 6월절 만찬은 6월절이 시작하는 그 첫날 저녁에 합니다. 아비벌 14일 저녁에 그 저녁 해 떨어지기 전에 양을 잡고 그 양을 잡은 양을 가지고 6월절 어린 양을 먹고 이제 무교병을 먹는 그 6월절의 만찬이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가 저녁이 되면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에 14일 저녁부터 6월절이 시작하는 그 첫날부터 이제 6월절 만찬으로 6월절 절기를 시작을 해요. 그런데 오늘 13장 1절을 보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월절이 시작함에가 아니라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월절이 아니라 6월절 전에? 라고 지금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보통 아는 건 6월절 만찬을 그 성찬식이죠. 우리가 아는 떡과 잔을 나눠주시는 그 일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세족식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통 알고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을 보니까 성찬식에 대한 기사는 없고 3절에서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저녁 먹는 중에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찬식을 하는 6월절 만찬으로 떡과 잔을 놔주시는 그 성찬에 대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세족식만 제자들의 발을 물로 씻기시는 내용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그 성찬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상당히 중요한 사건인데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왜 그럴까?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전에도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이 이런 차이들이 있다라고 설교를 통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차이들이 좀 안 맞는 거예요. 순서도 안 맞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성경책을 나름 열심히 읽으면서 공간복음에 있는 사건들, 요한복음에 있는 사건들을 나름 순서대로 쭉 정리를 해가지고 하나로 만들어 보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 쭉 정리한 그런 노트가 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맞히기가 정말로 어렵더라고요. 잘 안 맞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신학교를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옛날에 교부들이나 교회의 역사를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서로 일치가 되지 않는 거를 발견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든 하나로 연결을 해보려고 하나로 맞춰보려고 4개의 복음서를 하나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만든 책이 뭐냐면 디아 테사론이라는 거거든요. 디아는 하나로 통하여라는 말이고 테사론, 테사는 4개를 하나로 엮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교회 역사에서 이 복음서 4개를 하나로 만들려고 했던 그 작업을 했던 사람들은 2단으로 정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2단이 하는 일을 하려고 했던 거죠. 이 성경을 읽을 때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마태복음대로, 우리는 마가복음은 마가복음대로, 누가복음은 누가복음대로, 요한복음은 요한복음대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차이들이 있어요. 순서도 차이가 있고 특히 요한복음을 보면 이렇게 내용이 빠진 것도 있고 들어간 것도 있고 공간복음에 없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있기도 하고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각각의 복음서의 저자는 특히 요한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 제일 나중에 기록되었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깊은, 상당히 높은 신학적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그러면 왜 예수님의 그 중요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시고 제자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성찬의 예식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지 않고 오히려 공간복음에는 기록되고 있지 않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거는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공간복음에는 없는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그 장면에 대해서만 기록을 하고 있는가. 그런데 그것도 6월절 만찬이 아니라 6월절 전에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오늘 이제부터 계속 뒷부분으로 가면서 예수님의 고난의 사건에 대해서 쭉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텐데 요한복음은요, 공간복음하고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짜가 달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을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6월절 양을 잡고 그 잡은 양으로 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 날 이제 잡히셔서 돌아가시는, 이미 6월절이 시작한 다음에 돌아가시는 것으로 그렇게 언급이 되지만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이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준비일이었음을 뒷부분에 가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강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중요한 것은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그 대속의 죽음을 직접 감당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쓰였고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1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 대속의 죽음을, 그 대속의 만찬을 직접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행하셨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요한복음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좀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나중에 이 부분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눌 그런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요한복음에는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면 그렇게 공간복음에서 중요한 성찬의 예식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지 않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물로 씻으시는 그 장면이 지금 강조되고 그 장면에 강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물에 대한 아주 중요한 모티프들이 나타납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처음 연구하기 시작할 때 가장 제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논문을 썼던 게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물의 모티프예요. 요한복음은요, 물에 대한 어떤 이미지, 물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어떤 중요한 의미와 이미지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언급이 됩니다. 특히 앞부분은 계속 그래요. 매 장마다. 그러면 요한복음의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요한복음의 처음 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요한복음의 1장에 나오고, 2장에 넘어가면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을 변화해서 포도주로 바꾸시는 사건이 기록이 되고, 3장에 가면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셔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4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셔서 사마리아의 한 여인과 우물가에서 자신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그 내용을 가르침을 주시고, 5장에 넘어가면 5장에서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거동하실 수 없었던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이 5장에 기록되어 있고, 6장에 넘어가면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 이후에 물 위를 걸으시는, 바닷물 위를 걸으시는 그 장면이 기록되고, 7장에 넘어가면 7장에서는 우리가 전에 살폈던 것처럼 초막절에 물 기르는 행사에서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 넘칠 것을 말씀하시는 그 물에 대한 강한 선포, 자신이 생명의 물이 되심을 선포하시는 그 내용이 7장에서 드러나고, 그리고 8장은 없어요. 8장은 물에 대한 내용이 없고 하나 건너뛰어서 9장에 가면 9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죠? 실로암 연못에서 눈먼 자를, 장님을 눈을 떠서 보게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에 가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셨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 내용이 기록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3장으로 오면 13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물로 씻으시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하이라이트가 언제냐면 조금 더 건너뛰어서 19장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로마의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푹 찔렀다가 빼니까 예수님의 몸에서 뭐가 쏟아져 나와요?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더라.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에요. 마테마가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몸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더라. 그러면 요한복음은요, 의도적으로 신학적인 이 물의 이미지들, 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그 물에 담겨있는 그 의미들을, 그 영적인 의미들을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그것을 온전히 이루시고 완성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물에 대한 이미지가 그 어떤 내용들이 전에 말씀드렸던 초막절이 갖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들과 쭉 연결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제 그걸만 얘기하려고 그러면 몇 시간, 며칠을 이야기해도 한 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중간중간에 조금씩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결국에 요한복음은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의 그 사역이, 예수님의 그 하신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으심으로 그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으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모든 영적인 것들을 회복하시고 고치시는 그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셨음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약에 예언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시고 요한복음에만 이야기죠.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죽으시는 그것을 온전히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들과 구약의 절기와 구약의 제사의 의식과 그 구약의 제사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과 그 어떤 내용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직접 죽으시고 대속의 그 죽음을 감당하심으로 그 모든 영적인 그 신학적인 의미들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고 더욱더 선명하게 강조하며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것이 요한복음이 담겨있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을 이제 고난기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부분을 조금씩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좀 나누는 기회를 앞으로 갖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 가운데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시기 전에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1절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과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요한복음은 이것을 강조해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1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자신이 오셨는지 다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고 그것을 다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예수님은 다 아시고 지금 이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과 행동에는 의미 없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복음의 저자가 다른 복음도 마찬가지지만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요한복음의 저자가 어떤 내용은 일부러 빼고 어떤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 없는 것을 일부러 넣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과 행동을 기록한 것은 분명히 어떤 예수님께서 무엇을 아시고 어떤 것을 이루시기 원하였는지 그것을 아시고 행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목적으로 지금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3절로 다시 가서 3절로 보면 모든 것이 자기에게 자기 손에 맡겨진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다시 돌아가실 것을 다 아시고 지금 그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손에 그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 일을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과 그 사건들을 예수님께서 하실 수도 있고 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는요 지금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원대로 자신이 하기 싫다고 십자가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그 일을 다 이루시고 그 일을 다 행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자신이 어떤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시고 그것을 다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세족식에서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11절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아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오늘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팔아 넘길 것을 아시고 그걸 다 아시면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일을 행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발 퀴즈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는데 가룟 유다도 같이 있었는데 가룟 유다의 발은 씻기셨을까요? 씻기지 않으셨을까요? 당연히 씻기셨겠죠. 네. 분명히 씻기셨을 거예요. 안 씻겼다는 말이 없으니까. 제자들의 발을 다 씻으셨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지금 자신을 곧 배반하고 팔아 넘길 걸 어떻게 하시고 다 아시고 지금 그 가룟 유다의 발을조차도 씻어 주시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저 같으면 야, 내가 다른 사람 발은 다 씻어줘도 내가 네 발은 안 씻어줘. 내가 다 알거든. 다 알아.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다 알아. 앞으로 어떻게 할지 다 알아. 네가 앞으로 나를 배반하고 나를 팔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이가 고난당하게 하고 내가 죽게 만들 걸 내가 다 아는데 다른 사람은 다 씻어줘도 내가 네 발은 못 씻어주지. 가룟 유다 너는 저로 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가룟 유다의 발도 다 씻어 주셨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의 발조차도 지금 씻어주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1절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께서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셨는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죠. 4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겉옷을 벗었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하거나 어떤 땀을 흘릴 만한 일이 나면 겉옷을 벗고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하고 일을 하잖아요. 허리에 수건을 두른다라는 건 어떤 겁니까?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어머니들 치마 저고리 입고 막 일을 하는데 치마나 이런 게 거추장스러우면 어떻게 해요? 치마 딱 걷어 올려가지고 허리를 끈으로 동여 매잖아요. 그러면 허리를 동인다라는 건 일할 준비를 한다라는 겁니다. 군인들이 탄입대를 맨다라는 것은 전투에 나갈 준비를 하고 거기에 전쟁에 필요한 도구들을 그 허리띠에 탄입대에다가 다 차거든요. 그게 띠를 띈다라는 의미예요. 허리에 띠를 띈다라는 것, 이것은 일할 준비를 한다라는 것이고 전쟁에 나갈 채비를 한다라는 것이고 종이 주인의 상을 섬기며 돌보기 위한 그 준비를 하는 것이죠. 이제 겉옷을 벗고 허리를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겉옷을 벗고 허리를 두르고 발을 씻는 이 행위는요, 누가 하던 일이냐면 그 당시에 종이 주인을 위해서 하던 일이었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 매우 건조하고 더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걸어 다니면 흙먼지가 풀풀풀 날려요. 땅이 말라 있으니까, 바짝바짝 말라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는 요새처럼 좋은 신발을 신는 게 아니라 샌들 같은 신발을 신는 거죠. 가죽끈으로 만든 샌들을 신고 하루 종일 바깥에 돌아다니거나, 아니 하루 종일이 아니라 잠깐만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먼지가 뽀얗게 발등과 발가락 사이에 끼는 것이죠. 그러면 주인이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 종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대야에 물을 준비해서 떠다가 들어온 주인의 발을 깨끗하게 씻고 수건으로 닦아내는 그 일이 종이 하던 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종이 주인을 섬기는 그런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리고 지금 베드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절하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예수님이 순서대로 이제 대화를 들고 야, 너 와. 이것도 아니에요. 니네들 앉아 있어. 예수님이 직접 대화를 들고 찾아가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순서가 돼서 베드로 앞에 대화를 들고 예수님 베드로에게 딱 앞에 갔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 앞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으십니까? 선생님이 제가 주님으로 섬기는 당신이 어떻게 제 발을 씻으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손사래를 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베드로의 발을 씻으시는 이 이유는요, 제자들의 발이 더러워서 아유 저 발 더러운데 발 좀 깨끗하게 닦아줘야 돼. 육신의 발 그거 자체에 먼지 낀 게 그게 안타깝고 그게 보기 싫어서 그냥 닦아주시는 그 이유가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네가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이후에는 그것을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의 발을 씻는 게 맞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베드로는요, 예수님 말씀을 아 그렇습니까 하고 바로 순종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어서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든 아유 저는 그거 싫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제 발을 닦아주십니까? 너무 불편하고 저는 싫습니다. 제 마음이 싫어서, 제 마음이 불편해서 저는 그거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거절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단순히 겸손해서 예수님이 자기 발을 닦아주는 걸 거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겸손하다면 주님께서 이유가 있다는데, 뭔가 의도가 있다는데 일단은 내 말에 따라라. 그러면 주님의 말을 따르는 게 겸손한 것인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데도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왜? 내가 불편하니까. 내가 싫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저 싫어요. 왜 제가 싫다는데도 자꾸 저한테 발을 닦아주신다고 그럽니까? 하지 마세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발을 씻으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내 발을 왜 씻으시려고 하는지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내 발을 씻는 것 자체가 일단 내가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 그건 나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나의 싫다니까요. 하지 마시라고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일을 하시는지 거기에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고, 지금 베드로는 자신이 싫어서 예수님의 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으시는 걸 거절하는 거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런데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하고 나랑 상관이 없다고요? 너랑 나랑 아무 관계가 아니야 그러면. 이 말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은 어떻게 변해요? 갑자기 확 변해가지고 9절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다혈질에 욱하는 성격의 베드로는요, 뭐 아니면 도예요. 도 아니면 뭐예요? 이것 아니면 저것이지 중간은 없는 거야. 근데 그것도 내가 좋아야 하는 거지 내가 싫으면 절대로 안 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안 씻으면 너랑은 나랑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러시니까 그건 안 되지. 내가 예수님을 왜 쫓아다니는데 예수님하고 나랑 관계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예수님 씻어주실 거면 그냥 아예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다 씻어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할 때 교회 다니는 거, 매 주말마다 교회 나가는 거, 이거 불편한데,
이거 싫은데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주라고 부르는 거 섬기는 거 이거 불편하고 힘든데 사실은 예수님께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게 처음부터 편안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게 싫은데 불편한데 근데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섬기기로 했으면 예수님 그러면 아예 그냥 발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달라고. 주님,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실 거면 내가 예수님하고의 관계를 아예 끊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시고 나에게 뭔가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져 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책임져 주십시오. 지금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전에 제자들의 목욕을 시켜주신 적이 있나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손과 발, 그 실제 몸을 닦아주고 발을 닦아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의미와 교훈을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나하나씩 다 목욕시켜 주신 적이 없지만 지금 제자들이 목욕을 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목욕을 했지만 너희의 발을 씻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더 큰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 너희들이 불편해도 그거 좀 싫어도 지금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12절로 넘어가서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옷을 입으시고 이제 다시 앉아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는지 그 의미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이유를 내가 너희들의 발을 지금 씻어주었는데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그 이유가 뭔지 아냐? 라고 예수님이 지금 물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제자들에게 그 의미가 뭔지 아냐라고 물어보시면서 너희들 나를 선생이라고 부르지 너희들 나를 주라고 부르지 근데 그게 맞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의 선생이며 주인임을 강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생은 누구예요? 선생은 제자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교훈을 주는 사람이에요. 주인은 누구예요? 주인은 그 종에게 명령을 하고 그 종을 주인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권한과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주인이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 나를 주라고 이야기하지 너희들 나를 선생이라고 이야기하지 그래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다. 그러면 이 말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고 내가 너희의 선생이 되지만 내가 너희보다 높은 사람이지만 겸손히 너희의 발을 씻긴 게 아니냐. 예수님의 겸손을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1차적인 의미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하시는 것은요. 내가 주인으로서 내가 선생으로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선생으로서 내가 선생이 되어서 너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내가 너희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발을 씻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어서 주인으로서 내가 너희에게 무언가를 명령하고 내가 너희로 하여금 무언가 하도록 시킬 것이 있기 때문에 너희의 발을 씻어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14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우리의 선생이 내가 너희의 선생이고 내가 너희의 주인이잖아.
내가 너희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너희에게 주인으로서 너희에게 명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뭘 하는 게 마땅하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고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는 그것을 가르치시고 그것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명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좀 불편하지만 어떻게 보면 나는 그게 싫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행하고 계시고 그 모범을 보이시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도 서로 발을 씻어야 한다라는 게 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행사 날짜를 잡아고 이제 세족식을 꼭 때마다 때가 되면 제가 여러분 발을 직접 다 하나씩 닦아드려야 된다라는 그 말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서로의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겸손히 낮아지며 서로의 허물을 닦아주고 씻어주며 서로를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는요,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진실되게 하시는 거예요. 15절, 16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예수님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진실로라는 이 표현을 하실 때는요, 정말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참으로, 진정으로, 분명하게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지금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5절로 돌아가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지금 예수님께서 행한 것 같이 예수님이 행한 게 뭡니까? 물로 그냥 보이는 육신의 발만을 닦아주는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뭐까지도 아시고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해서 팔아 넘길 것까지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룟 유다를 포함하여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그 누군가가 나를 상하게 할 것을 그 누군가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고 괴로울 것을 알면서도 겸손히 그 발을 씻어주고 섬기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다 알면서 너희에게 이것을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근데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누군가가 있으면 우리는 결코 그 사람을 위해서는 나는 일하지 않아. 그 사람하고는 상종하지 않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일은 절대 없지.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러면서도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 진짜다. 진지하게 들어라. 그냥 하는 말 아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 나를 주라고 부르잖아. 너 정말로 나를 주님으로 고백하니? 내가 너희의 선생이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한데 네가 나를 주님이라고 주여라고 부르면서도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찌 내가 너의 주인됨이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어서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그러면 이것을 알고 행하면 무엇을 알고? 무엇을 행하면? 우리 주인 되시는
나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명령하셨고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의 발을 씻으신 그것이 그 본을 보이시기 위하여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발을 내가 불편한데 사실 나는 그게 싫었는데도 왜 나에게 그 일을 이루셨는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행하면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 거꾸로 말하면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 참된 복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의 발을 씻을 때 그러면 가룟 유다의 발도 씻으셨어요. 근데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만 내가 너의 발을 씻기는 그 의미를, 그 의도를, 그 목적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 그리고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 복이 너에게 없고 너와 나랑은 상관이 없어. 너는 나랑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야.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발을 씻어주신 그 의미를 알고 그 주님을 본받아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압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이게 내가 택한 자가 누구인지를 다 알아. 내가 다 알고 하는 거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시편 41편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41편 9절에 보니까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나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는 이 말씀.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신뢰를 저버리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이 그 제자를 향한 그 사랑과 신뢰를 저버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며 주님을 따랐던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그 가룟 유다가 지금 주님을 대적한 그 일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가룟 유다가 이 일을 할 것을 아시면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우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뭐 성찬식을 하고 같이 먹고 교제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시면서도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전에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유다가 자신을 대적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을 아시면서도 그의 가룟 유다를 포함하여서 가룟 유다와 다른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다른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 일을 행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같이 신앙생활하고 가깝게 지내고 서로 친하게 지내고 서로 믿고 의지하던 사이인데 그 누군가가 나의 뒤통수를 치고 나를 상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일이 일어날 때 그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깨달으며
지금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주께서 택하신 자들인 우리에게 지금 바로 이어서 20절에 진실로 진실로 명하며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문맥 안에서, 흐름 안에서 이 내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제자들에게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지금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가 곧 누구를 영접하는 거다? 나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자, 비록 그가 나를 대적하고 그가 나를 치고 그가 나를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다 알면서도, 이미 겪어서 알고 있고 앞으로 그가 어떻게 할지를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를 영접하며 섬기라라는 것이죠. 그가 누구이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자, 그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상하게 할 것을 알면서도 그 주님을,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내게 허락하시고 그를 내게 보내신 그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는 것, 그를 섬기며 그의 발을 씻어주는 것, 주님은 그것을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선생으로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나의 발을 씻으신다라는 것 불편해요. 사실 우리가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발을 내가 또 씻어줘야 한다는 것 싫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깨닫고 인정한다면, 그분과 나와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내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그분을 나의 선생으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그 고통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것인지 아시면서도 제자들에게 그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것을 제자들이 알고 예수님의 본을 받아 주님이 명하신 일을 행하도록 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 불편합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그것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발을 닦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그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깨닫고 행하실 수 있는,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그 내용과 그 의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으시며 닦아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주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으며 서로 겸손히 낮아지며 섬김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는 자들임을,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며 주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가룟 유다와 같이 주님과 상관없는 자들일 수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과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복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니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니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귀한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며 주께서 원하시는 곳에 주의 기쁘신 뜻 안에서 하나님 이 물질이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주께서 맡기신 사역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시고 물질이 맡은 자들이 지혜롭게 하나님 이것을 잘 관리하며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드린 성도들의 마음과 그 가정과 상황을 아시오니 주님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채우시고 돌보시며 하나님 공급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저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충만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 오늘 나오셔서 예배드리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방문해 주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정다운님. 예. 저기 잠깐 자리에서 한 번만 일어나시겠어요? 박수로 한번 예, 환영하겠습니다. 예. 일시적으로 방문하셨다고 이렇게 체크하셨는데 예, 일단 한번 와보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번 예, 잘 오셨고요. 예, 환영합니다. 오늘 식사가 간단하게 아마 핫도그인가요? 네,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안 바쁘시면 드시면서 좀 말씀 나누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을 여러분 주보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11 운동 계속해서 기억해서 힘써주시고요. 수요 예배가 6시 반으로 시간을 옮기는 것을 약간 검토를 했었는데요. 우리 수요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의견을 좀 수렴하고 확인한 결과 그냥 7시에
변동 없이 수요 예배를 계속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사도신경 강의를 연말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된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고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수요 예배에 같이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역 배정이 있어요. 우리 최은정 성도님 자비구역으로 우리 민창숙 집사님이 인도자이시고 무농자 죄송합니다. 권사님인데 잘못 썼네요. 무농자 권사님이 구역장이신데 우리 자비구역으로 이렇게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예배 및 모임이 9월 달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9월 달에 배정된 구역에서 모임을 가져주시면 되고 9월 첫째 주에 구역 인도자 성경공부 모임이 있겠습니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하반기 서리집사 임명을 합니다. 세 분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신 지 1년 이상 되신 분들 중에서 교회에 봉사하시고 헌신하실 의도가 있으신 마음을 가지고 서리집사 임명 동의서에 서명을 해서 제출을 하신 분 3명을 서리집사로 임명을 합니다. 잠깐 이름을 부르면 자리에서 잠시만 일어서 주시겠어요? 김병렬 집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그리고 박수윤 자매는 아마 유아실에서 오늘 못 왔어요. 예, 박수윤 집사가 이제 되고요. 조용현 집사는 방송실에 있습니다. 잠깐만 한번 자리에서 안 보이지만 뒤에 보이실 수 있어요. 일어나 주시면 예, 우리 당회에서 이 세 분을 하반기에 우리 교회 서리 집사로 임명을 하고 9월 달에 있을 재직회를 포함해서 교회 서리 집사로 또 소속감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서리 집사로 임명을 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세 분을 축하하고 앞으로 부르실 때 그전에도 뭐 집사님 이렇게 부르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우리 교회 서리 집사로 임명을 했고, 또 우리 조용현 형제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조용현 집사님 이렇게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양대 시니어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가 있고요. 노회 위에 대회가 있는데, 대회가 우리 교회는 생수 대회, 리빙 워러스 대회가 있고, 리빙 워러스 대회랑 저쪽에 플로리다 쪽에 남대서양 대회가 또 있어요. 그 두 개의 대회, 양 대회가 같이 모여서 시니어 컨퍼런스를 합니다. 만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데 50세가 안 되신 분들도 원하시면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섬기는 마음으로 가서 어르신들 위해서 봉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니어 컨퍼런스라서 행복한 노후 생활이라는 주제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도 듣고 상담을 전문 사역하시는 분들이 좋은 어떤 상담이나 내용 말씀도 주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대접을 하고 또 같이 다른 교회 분들을 또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3박 4일인데요. 약간 길죠. 또 회비가 있습니다. 회비가 300불인데 교회에서 가시는 분들은 반은 지원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가실 분들이 많지 않으실 것 같아서 조금 우려가 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까지 일단 가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해주시면 1차 신청을 하면 회비를 조금 할인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고 하여튼 원하시는 분들 말씀을 해주시고 가급적 많은 분들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광고를 드렸던 우리 교회 부흥회가 교회 설립일을 기념으로 부흥회가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있습니다. 뉴저지 찬양교회 담임을 하셨던 올 봄에 은퇴를 하셨는데요. 허봉기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가 꿈꾸는 작은 세상이라는 주제로 오셔서 집회를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주변에 많이 광고해 주시고 또 시간을 꼭 내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다른 광고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송가 595장 1절만 한 절만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95장 1절만 한 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나 맡은 번뇌는 그 주를 높이고 문 영원 그와 너더러 잘 인도함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어주신 그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의미를 깨달아 알며 그 말씀의 뜻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하고 결심하는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과 우리 교회 모든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애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이후에 예배드릴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